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 2장 1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2장 1절로 20절 말씀.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비련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를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른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를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갈 때 우리에게 하늘 위로가 있을 것이며 우리는 결국 그 마지막에 예수 인도하셨네 라고 찬양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지켜 주옵소서. 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성전이 불에 타 없어지고 민족들은 흩어지고 나라가 사라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리셨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무너진 돌담에서도 멸망의 잿더미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다스리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바벨론의 불길은 성전을 불태웠지만 하나님의 계획까지 불태우지는 못했습니다. 페르시아 왕을 일으키시고 포로의 마음에 귀향의 불씨를 피우셨으며 역사의 수레바퀴를 당신의 손으로 여전히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스룹바벨, 에스라, 그리고 느헤미야, 이 세 사람은 그 하나님께서 폐허 위에 다시 길을 내신 커다란 새 발자국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한 본문은 그 조용하면서도 거대한 하나님의 손길, 멈춘 듯 보였지만 그 역사를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지금 이 이야기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오늘의 이 이야기를 좀 이해하기 위해서 잠시 지난 이야기를 되짚어 보았으면 합니다. 예루살렘 그 성전이 불타 없어진 그때 이후 불과 50여 년 만에 바벨론은 페르시아에 의해서 함락됩니다. 페르시아의 첫 왕 고레스는 그 이듬해에 바벨론을 정복한 그 이듬해에 고레스 칙령을 내립니다. 각 나라들이 본국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섬기던 신들을 섬기도록 한 것입니다. 성전 재건은 물론이고 성전의 기물도 다 환수 조치되었습니다. 포로 귀환 명령까지 내려졌습니다. 스룹바벨과 예수와 그들이 첫 포로 귀환을 이끌었던 자들입니다. 그들은 성전 기초 공사를 다시 시작합니다. 성전을 다시 세우기 시작해요. 하지만 여러 가지 방해로 인해서 멈춰버립니다. 무려 16년 동안. 16년간 멈췄던 그 성전 재건 공사는 하나님께서 선지자 학개를 보내셔서 다시 독려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공사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선지자 스가랴까지 합류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8가지 환상을 보여주면서 다시금 성전 재건을 독려합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불타 없어졌던 그 성전은 70년 만에 다시 세워지게 됩니다. 70년 만에 다시 세워진 성전. 다시 세워지긴 했지만 그것은 물리적인 성전일 뿐이었습니다. 이제는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져야 했습니다. 성전이 다시 세워졌었을 때 그때의 에스라의 나이는 대략 10세 안팎되었습니다. 10살 정도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에스라를 저 페르시아에서 율법을 가르치는 학사로 준비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에스라가 자라가는 과정 중에 에스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다 멸족 위기에 몰렸던 사건이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건을 역전시키셔서 오히려 이스라엘을 강하게 하십니다. 저 예루살렘에는 성전이라는 건물이 세워졌고 이제 페르시아에 있었던 그 포로들은 나름의 민족의 정체성을 다시금 회복하게 됩니다. 행정적으로도 이제 독립할 수 있을 만한 민족의 모습을 갖추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때가 되었습니다. 성전이 완성되었을 때는 약 10살 정도의 어린 소년이었지만 에스라는 페르시아에서 율법을 가르치는 학사로 성장했고 그가 예루살렘 2차 귀환을 이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역사의 수레바퀴를 당신의 손으로 움직이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에스라는 그렇게 2차로 예루살렘에 귀환하여서 율법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이방인과 결혼한 자들을 모두 내어쫓고 그리고 회개 운동을 일으켰지만 에스라가 율법을 정말로 가르친 것은 훗날 느헤미야에 의해서 52일 만에 성벽이 재건된 그 이후입니다. 그나마 에스라가 나서서 율법을 낭독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율법책을 좀 우리에게 낭독해 주세요 라고 요청해서 에스라가 읽게 됩니다. 그 장면을 한번 기억해 볼까요? 에스라 8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네, 백성들이 요청해서 에스라가 율법책을 읽게 된 것, 그것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지 무려 13년 만의 일입니다. 에스라가 13년간 침묵한 것. 글쎄 그 침묵을 당시 어떤 정치적 배경이나 사회적 분위기 등 여러 가지 각도로 조명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여기서는 성경에 기록된 곳을 한 곳 찾아보고자 합니다. 에스라 7장 10절 말씀.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연구하여 준행하며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에스라는 가르침보다 연구와 준행을 우선순위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행동을 이끌었던 것 같습니다. 이방인과의 결혼을 물리치는 것,
그렇게 해서 공동체 정체성을 확립하려고 했고, 그리고 성전을 어떻게든 정화하려고 했습니다. 어찌 보면 이러한 과정은 이후에 느헤미야가 이끌고 온 3차 귀환을 위한 준비 작업이었을 겁니다. 1차 귀환은 스룹바벨에 의해서 물리적인 성전이 재건되었고, 2차 귀환, 에스라에 의해서 율법이 교육되어지고 또 종교 제도가 개혁되었다면, 3차 귀환, 느헤미야에 의해서 성벽까지 재건되어지고 공동체가 조직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느헤미야, 그는 역사 속에 갑자기 튀어나온 인물이 아닙니다.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술 맡은 관원으로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성벽 재건을 아뢰이기까지, 그 전까지 하나님께서는 치밀하게 준비하셨습니다. 스룹바벨이 모든 것을 이룬 것이 아니고, 에스라가 모든 것을 완성한 것도 아니고, 역시 느헤미야가 모든 것을 완성한 것도 아닙니다. 역사의 수레바퀴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당신의 손으로 움직이고 계십니다. 스룹바벨에 의해서 성전이 세워지고, 에스라에 의해서 율법이 가르쳐지고, 그리고 느헤미야에 의해서 성벽까지 완성하면, 그러면 나라의 모든 모양새가 갖춰지는 것 같지만 그것도 전부는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 그 과정일 뿐입니다. 스룹바벨도, 에스라도, 느헤미야도 예수께서 오실 길을 예비하는 하나의 디딤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그렇습니다. 어떨 때는 지금 당장 보기에 엄청난 것을 이룬 것 같아 보이기도 하지요. 또 어떨 때는 전혀 반대로 모든 것이 그냥 허무하게 끝난 것 같기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두 그저 하나님의 섭리, 그 역사에서 점 하나 찍는 자들입니다. 그저 그 역사에 동참할 수 있다라는 것 그 자체만으로 감사하며, 또한 겸손히, 그리고 또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 그 역사에 하나의 디딤돌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사명자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